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에레미야서 32장을 읽었는데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잠깐 보지요. 여기 1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18째 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된 상태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어서요, 쉽게 이게 성을 점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군대는 완전히 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째니까 11년째 망하거든요. 11년째 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죽게 되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 예루살렘이 점령되지는 않았지만 밖에 이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성을 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백성들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 바벨론 군대가 여차하면 쳐들어와서 이 성을 점령하게 될 텐데, 그때 사람들 다 죽을 거예요.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예언하는 게 뭐냐면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이, 음식 식재료 같은 것들이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성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예언자인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줄 거라는 겁니다. 그럼 바벨론이 이 성을 차지하게 될 거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대면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바벨론 왕과 시드기야는 이제 마주 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붙잡히게 될 거라는 거지요. 실제로 1년 뒤에, 1년도 안 남았지요. 몇 개월 뒤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여 들어올 때에 시드기야는 밤에 몰래 이 여리고 평원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리고 평원에서 이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혀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요. 정말 비참하게 죽어요. 그거를 지금 에레미야가 1년 전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벌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에레미야가 예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면 항복해라. 이건 하나님의 징계가 이미 결정되었고 시행될 거다. 지금 이 순간 항복한다면,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면 부끄러울 거예요. 창피할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목숨은 산다는 거예요. 물론 부끄러운 것이 목숨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성이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의 지배 속에 들어가면 살고 보호가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과 유다 지도자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이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이때로부터 한 150년 전에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에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포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전염병으로 쳐서 18만 명이 죽는, 그리고 다음날 나가보니까 시체뿐이었어요. 그리고 몇몇 살아있는 사람들은 사느립과 함께 그 아수르 왕과 함께 다 고향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건져주셨거든요. 지금 시드기야나 유다 몇몇
지도자들은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딴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성은 이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한다. 바벨론이 점령할 거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걸 믿으시겠어요? 그냥 잘 될 거, 우리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야.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에레미야는 시드기야와 그리고 유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끝났다. 그 징계가 이미 결정되었다. 이런 거지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말씀을 무려서 엄마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요, 겁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집을 나갑니다.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로 와. 그러면 도망도 못 가고 벌벌 떠면서 엄마한테 오는 아이는 사는 거예요. 나가면 이제 걱정 의심이 되고 큰일 나는 겁니다. 엄마한테 옵니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엄마한테 오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이한테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다시 그러지 마. 그렇게 하고서 끌어안아줄 겁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워낙 아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종아리 걷어. 그리고 종아리 몇 대 때립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매 맞겠습니다. 그러고 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거예요. 근데 끝까지 거부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거지. 게다가 이렇게 예언하는 에레미야를 시대들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둔 거예요. 지금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찾아와요. 누가 찾아와요?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하나멜이 누구냐면 에레미야의 사촌인 거예요. 숙부의 아들.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이죠. 사촌이 에레미야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나돗에 있는 우리 밭을 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차하면 도망쳐야 돼요. 살기 위해서. 피난 가야 돼요. 이때 밭을 산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밭을 팔아가지고 빨리 현금화 시켜야 됩니다. 금으로 바꾸든지 돈으로 바꾸든지 그래서 여차하면 도망갈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반대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에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그 7절에 보면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미리 귀뜸해 주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는 겁니다. 내가 기업 물을 짜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고헬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이 룻기에 가장 잘 나타나 있지요. 룻기는 땅과 함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땅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베냐민의 이 에레미야의 집안에 속한 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 땅이 있는데 지금 그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이걸 다른 데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가까운 친족에게 가서 내가 이걸 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와서 이 밭을 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전쟁통에 전쟁도 전쟁이 날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지금 눈앞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밭을 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멜이 요구하는 대로 은 17세겔을 그 세겔을 17세겔을 달아서 줍니다. 그리고 같이 밭을 사요. 전쟁이 나서 지금 나라가 망하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밭을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에레미야는 히브리 뜰에 갇혀 있으면서도 거기 있는 유대인들 다 모아가지고 증서에 사인하고 모든 사람 앞에 공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 증서를 맡겨요. 이거를 잘 보관해라. 어디다가? 항아리에 담아서 썩지 않게 상하지 않게 담아서 오래도록 보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사게 되리라. 언제쯤 다시 살까요? 언제쯤이요? 70년 뒤에.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지금 망할 거예요. 결정됐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지배 속에 들어갈 거예요. 유대인들끼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에레미야는 분명히 이 나라가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돌이킬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돌이킬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70년 뒤에 에레미야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고요. 완전한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메시지가 되었어요. 이제 이 메시지는 언제로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로 이어집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다 죄로 인하여 죽을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갚아주지 않으면 고엘이 되어서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 죄를 당당하게 갚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하나멜의 밭 에레미야가 사주지 않으면 그냥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멜 가족도 지금 너무 어려워서 이 난리통에 이 전쟁통에 그 밭을 사달라고 에레미야에게 올 때에 그 집안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주냐?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밭을 내가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걸 사줍니다. 이건 하나의 예표이고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엘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을 죄악에서 건져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70년 뒤에 돌아와서 이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뒤로 6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 사순절 기간입니다. 에레미야의 이 사건, 하나멜의 밭을 산 이 사건, 고엘로서의 그 의무를 다한 사건, 에레미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그대로 실천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에레미야의 시대를 건너 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을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건너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부족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고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업물을 자. 룻기에서 우리가 배웠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기업물을 자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이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 은혜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오늘 살아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기에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중고등부 다니는 아이들, 청년들, 중고등부 다니는 아이들도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세상 흐름 따라서 춤추면서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것도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놀러도 다니고 게임도 하고 걱정 의심 없잖아요. 엄마 아빠는 걱정이 돼서 너 이렇게 살면 되겠냐 그러지만 아이들은 엄마 아빠 있으니까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요구하면 되잖아요. 걱정 의심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을 좀 깨닫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걱정 의심 없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성실하게 해간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해를 다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난리통에 에레미야에게 와서 밭을 사달라고 이야기했을까. 근데 그 난리통 에레미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아듣고 땅을 사줍니다. 순종했지요. 에레미야의 순종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일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치러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을 꼭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